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말씀 제목은 압도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압도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시면 때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먼저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듯이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어져서 맹세의 문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또 구제의 문제, 그 기도,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황금률에 대한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이유를 구하라는 말씀을 주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요 주연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결국 열매를 맺는 자가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앞에 있는 말씀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어놓은 사람 같다라고 하면서 이 산상수훈 앞에 있는 이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튼튼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는 자와 같다라는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마치니까 무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말씀이 압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압도되는 말씀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를 압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비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압도되어져야 되죠. 문제는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느슨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데도 느슨하고 묵상하는 것도 느슨한 거죠. 그러니까 또 강단에서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압도되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지고 또 말씀 붙드는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 말씀을 쭉 가르치시고 나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논란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헬라어로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뭔가로부터 얻어맞는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힘, 깜짝 놀라다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띵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한 데 얻어만 것 같은 그런 이 말씀에 압도되어진, 그러면서 그들이 뭔 생각이냐면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주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할 때 이 권위 있는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모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그들의 야훼 종교에 있어서 가장 큰 권위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권위 있는 분 같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산상수훈 하실 때가 예수님 사역의 초기였습니다. 초기.
그 예수님을, 세리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었고, 그다음 백성들 중에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그 사람들 많이 이제 몰려들긴 했죠.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이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은 조금 지난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자 반응이 뭐냐면, 야,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압도되는 말씀을 경험하려면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집중하며 들어야 됩니다. 산상수로 보시면 그들이 산 위에 올라와서 예수님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냐면,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는 일이 벌어지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시대인데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설교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비아냥되는 어떤 수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야, 너 설교하고 있네. 야, 설교 그만해. 막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살아있는 말씀,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마치 별거 아닌 것냐? 그 취급을 받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놀라운 그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그들이 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주목하게 됐더라. 이 주목한다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이 권위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고, 그 집중해서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놀란 거예요. 반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흠잡을 데 없나 들여다보면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태도 속에서 절대로 권위 있는 말씀, 압도되어지는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 설교를 듣는 태도를 보시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내 구미에 맞으면 아멘 할지 모르지만 내 구미에 맞지 않으면 아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하기를 원해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그런 설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자꾸만 감동 주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감동 주는 설교, 감정에 충실히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만을 듣다 보니, 그래서 그것이 내가 감정적으로 마음이 동요지면 나는 이제 설교를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것들이 소위 감정적인 설교만을 듣고 나면 남는 것은 소위 예화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 그 말씀에 붙들려질지, 그 말씀 묵상할지 그 관심이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내가 뭔가 이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그런 정도에서의 설교.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스칸달레이조마이 걸려 넘어지는 요소가 사라진 거야. 걸려 넘어지는 요소가 사라졌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가 정말 그 주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내가 정직하게 말씀에 대면하에 서서 그 말씀을 들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나 좀 설득해봐. 나 들어줄게 라는 태도. 들을만한가? 평가하는 거죠. 오늘 설교 괜찮네? 뭐 어쩌네? 그러니까 D.L. 모디 선생님이 설교를, 부흥회 설교를 딱 내려오니까 어떤 대학생이 딱 그 모디 선생님한테 사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선생님 그 설교에 말이 되지 않는, 영어 문법으로 맞지 않는 말들을 너무 많았습니다. 거의 뭐 100여 번 틀리셨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L. 모디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맞아. 나는 배우지를 못해서 그런 실수들을 해. 그런데 이 설교가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했다는 것을 알아주게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진리의 바탕하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진리의 바탕하는 말씀의 선포 속에서 그 말씀을 집중하게 듣는 사람들 속에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때 제 1차 대각성 운동에 미국에서 날 때에, 그때에 바로 옆에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지만 이 교회는 임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 신학적인 편견이었든 다른 어떤 것들이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을 들을 때 왜 내가 말씀에 압도되지 못한가? 왜 말씀에 붙들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가? 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가? 삶이 흩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집중해 듣는 게. 또 다른 하나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매스미디어가 발전된 시대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우리 그것들을 통해서 뭐 하느냐? 설교를 듣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주 듣다 보면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날의 시대가 아주 모든 것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빠르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드라마도 미니 시리즈 드라마도 16부작은 너무 길다 해서 뭐 12부작으로 줄여버리고 때로는 8부작으로 줄여버려요. 넷플릭스 같은 데 그렇게 한다잖아요. 야, 그것까지 기다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25분에 끝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일들이 그 로든스 목사님 시대에도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 1970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영국 교인들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서모함이 뒤로 밀려나고 예배는 당연히 인간 중심이 되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를 듣고 하고 당연히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거기에 말씀이 압도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런 게 재생산되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회중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를 주의 종들이 하게 될 때 당연히 거기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나타날 수 없고, 또 하나는 거기에 말씀을 듣는 자들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미한 말씀,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라고 그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전으로 쭈르르 달려가고 제사장이 쭈르르 달려가고 선지자에게 쭈르르 달려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사모함은 뭐였냐면 자기들에게 힘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그런 말씀 언제 하셨냐? 언제 복 준다디? 언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디? 라는 말씀을 듣고자 쭈르르 나간 것. 이 부분을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의 질책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어미한 말씀이라 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위대한 말씀이다. 위대한 말씀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나의 거룩한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소포되는 게 중요하고 동시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집중하게 들을 때 어쩔 때는 그 말씀이 되게 거친 돌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말씀이 되게 디딤돌이 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말씀에서 깨져서 내가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이 걸러 넘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그렇게 되어지고 어쩔 때는 내가 이제 한 발 한 발 내디디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게 디딤돌이 내가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설 수 있게 하는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로서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사람들 속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들었던 그 태도가 왜 생겼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단순히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게 뭐였냐?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 그들의 말씀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요. 우리 다 찾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권위를 인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목사님의 설교를 무조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의 눈으로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상고해 보는 거죠. 말씀 옳은지 아닌지를 딱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기초하고 진리의 말씀과 부합하다고 한다면, 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이걸 과거의 분강사들이 마치 신격화되어져서 아멘 시키고 막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기침만 해도 아멘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태도를 가졌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님은 알아서 그냥 설교를 하십시오. 나는 뭐 듣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영적으로 치명상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말씀에 궁금함이 없으면 내가 내 영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궁금함이 필요한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압도되는 말씀, 그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한번 떠들어 보십시오 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과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대면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면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렇게 집중하고 대면하기보다는 내가 듣고자 하고 내가 바라고 하는 것들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 견디기에서 가장 큰 핵심이 설교 견디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견디기를 해야 되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주부에다가 막 쓰든지 갑자기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언제 성경을 읽었다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 안 들어요. 왜요?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잘못 설교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거든요. 그 말씀 앞에 두르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가는, 결국은 신앙은 삶에서 증명하는 게 신앙인데,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습만을 보일 때 거기에서 있게 되는 이 치명적인 이 소위 말하는 이 구멍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들은 선포하고, 그리고 그 선포한 말씀을 살아내려야 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은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산상수훈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채우셔라는 삶,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의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밖에 때이든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 때이든 어떤 것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풍요로움이 그들 속에 나타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달랐을까, 이것에 대한 힌트가 누가복음 4장 36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36절 보세요. 네. 누가복음 4장 36절 여기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한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여기서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나가더라. 여기서 권위와 능력이 나란히 이제 등장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화려한 웅변술이나 깊은 학식이나 논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떻게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도스 목사님은 설교를 충분히 준비하셨는데 주로 원고가 한 거의 10페이지 정도 됐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원고를 계속 다듬고 계속 보고 보시다가 이제 설교 올라오기 직전에 설교 원고를 찢으면서 올라오셨대요. 그리고 강대상에는 설교 원고 없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로이도스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설교 원고를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분같이 못하니까 원고를 가지고 올라옵니다만은,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설교 원고를 잘 준비했어도 설교 원고를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죠. 철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그러합니다. 결국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말씀을 준비해야 돼.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좀 전에 읽었던 4장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가르침이 논란이 이는 그 말씀에 뭐가 있음이라?
권위가 있음이라.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함께 나타났다는, 이게 주의종들이 가져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계속 거부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치명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말씀으로부터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처럼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하기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고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어떤 전문가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 학식 있는 사람이 대단한 소위 말하는 석학의 연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최우선해야 되고 그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문가면 그 전문가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끝나버리잖아요. 전문가가 이렇게 말해서 어떤 정말 학식 뛰어난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소위 아인슈타인이든 기타는 많은 물리학자들이 엄청난 이론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이론이 확증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확증되지 않고 수정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의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인권조례, 인권, 누가 그걸 거부하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기독교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인권이고 뭐고 무시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만큼 인권을 강조한 분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만큼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무슬림 같은 경우는 여자들한테 소위 말하는 차도로부터 시작해서 막 딱 쓰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소위 카톨릭 성당 같은 경우에도 여자들에게 머리 위에 그 면사포 같은 걸 쓰게 하잖아요. 미사 드릴 때. 아니, 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해서 성경에 바울이 말해. 근데 그게 그 모든 교회를 향한 게 아니에요. 또 기부인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니까 그렇게 잠잠케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인권 좋다 이거예요. 근데 동성애도 그렇고 기타 등등 소위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 그러니까 자기들은 옳을 줄 모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을 막 욕을 하고 모욕적으로 잘못된 생각해요. 근데 니네들도 그걸 인정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잘못했다는 걸 죄라고 우리가 지적하는 거. 그들을 단순히 모욕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걸 가르치라면 그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기본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깨버리는 소위 젠더 논쟁 속에서 제3의 인종이 제3의 인종이 아니라 제3의 성이 있고 막 기타는 그런 근거를 통해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머니 하나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들 그리고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일련의 일들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소수를 위해서 다수들 혹은 또 진리의 문제를 공격해 나오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동성애 하는 것을 군대에서의 동성애하고 학교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럴싸하게 사랑으로 하는 그런 일련의 이런 모든 것들.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분명한 왜? 진리 안에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편협적으로 그분들을 막 모욕을 하고 그분들을 막 말도 안 되게 욕을 하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 태도도. 우리 오히려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들어갈 때 말씀에 압도되어지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을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시다가 그 재해석을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구약 율법 누구에게 준 겁니까? 모세죠. 근데 그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인간이 다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히 그 말씀을 해석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곧 하나님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오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말씀처럼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되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 왜? 우리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야 돼요. 여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과 말씀의 강력한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좀 더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서게 해요. 슈바이처가 역사적 예수에 대한 논거를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 근데 그 슈바이처는 역사적 예수를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부인했어요. 그냥 2000년 전에 윤리 도덕적인 선한 일을 했던 예수 정도. 그 자유주의자들의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박의적 사랑을 한다고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서 그 의료 선교를 한 거예요. 존경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BBC에서 만들었던 다큐를 보는데 그때 그 슈바이처가 있을 때에 같이 있었던 치료도 받고 있던 흑인분들의 주장들 속에는 뭐가 나왔냐면 그분이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죠. 그냥 위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참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에. 폄하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진정한 본어게나 중생한 그리스도인가 아니라고 봐요. 나는. 왜 아니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받았지 않았어요. 그냥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만 받아들였어요. 왜 그분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느냐? 그 이유는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같이 보시죠.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고를 본다.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이 되게 진리로서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진리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말씀처럼 진정한 자유를 의미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압도적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그 말씀 함께 나눌 때 그 듣는 상대방의 그 압도적인 말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압도되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를 인식하고 인정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놀라운 말씀만큼 누리고 압도되는 말씀 속에서 붙들려지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놀라운 우리 가운데 두어진 그 말씀 놀라운 공급함을 통해서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